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읽으시고 22절, 23절 더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2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뒤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의 자리에서 건져내기는커녕 도리어 더 혹독한 노역이 대답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한 노역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는 그 재료를 스스로 마련해야 되고 동시에 벽돌의 수요도 짚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수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몇 번이고 그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던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파라오에게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 이후에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향한 더 심한 학대와 괴롭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돌아오는 것이 축복과 형통과 하나님의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 원망이고 오해고 그런 것일 때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본문 말씀이죠. 22절, 23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설교회 때 전에 나누었듯이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여인을 단호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이후로도 요셉은 끈질기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는 것조차도 피해버렸습니다. 실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간강미수범이라는 수치스러운 누명과 억울한 감옥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외국인 노예의 신분으로 심지어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힌 이젠 죄수 신분으로 어두운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명할 길조차 없는 수치스러운 누명 속에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손가락질 속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룩한 사명 하나로 조선 땅에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스 출신의 27살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이 땅 조선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 교령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 이게 병인 박해죠. 천주교 박해와 쇄국 정책이 펼쳐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1866년 9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내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승선에 있던 미국의 국적선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관군의 화공으로 인해서 배는 불타버리게 되었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관군에게 붙잡혀서 대동강 백사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그 당시 자기 앞에 있는 관군 박충권에게 전달하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박충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조선 내륙으로 들어오던 중에 왕성한 복음 사역을 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고만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 전에 중국에서 먼저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때 아내 캐롤라인을 먼저 떠내보내는 큰 고통을 이미 겪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토마스 자신마저도 낯선 조선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27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꽃도 피우지 못하고 꺾여버린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강한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거룩한 사명감으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전달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키고 토마스를 죽인 관군 박충권은
토마스가 그 전해 주었을 때는 그걸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이 조금 분분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박충곤이 받지 않아서 이 성경책 마지막 남은 것을 이렇게 무트로 집어 던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관군 박충곤이 토마스를 죽인 다음에, 관군이었으니까 죽이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떨어지는 이제 성경책을 집어갔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할 때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수는 오늘날의 안수 집사 또는 장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박충곤의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 역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그는 이후에 평양신학교, 근데 어디에는 평양 숭실 전문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학교인지 제가 여기까지 전서 못 해봤는데, 졸업하고 우리말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한 레이놀즈 선교사의 서기 조사가 되어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밀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한 성경책을 받아든 사람 중에 12살 어린 소년 최치랑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평양성 관리 그 당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었고, 그 박영식은 성경책, 굉장히 종이가 귀한 때였죠. 그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자신의 집 벽을 도배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라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집은, 그 성경책으로 도배한 그의 집이 여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또 그 뒤에 바로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네,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점이 된 바로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토마스의 순종이 당시에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훗날 맺혀진 열매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더 심한 학대와 괴롭힘이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 결코 순종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6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간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결과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드린 그 작은 순종의 헌신을 사용하시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가 우리 대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다음 때에서 열매 맺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명 부여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전에 온천에 가서 전하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사명을 부여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 부여하시고 나서 사명이 부여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고백이 이 땅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은 그 과정으로서의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순종,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 당장은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듯이 콩나물에 물을 매일매일 줘도 그냥 물이 쑥쑥 빠져나가고 아무런 영양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저 사랑 주고 그저 말씀 따라서 그저 말씀을 전하는 씨앗을 심으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어려움 앞에,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기도로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 줄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끝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미리 바라보며, 그게 바로 소망이잖아요. 지금은 없는데 미리 바라보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순종의 길, 좁은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만나는 고난, 사명 감당하다가 만나는 고난,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만나는 고난이 절대 종착지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과정임을 믿고 도리어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는 연단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부르심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